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짐승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이 제국의 역사는 마치 폭풍과 휘몰아치는 혼돈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국의 역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네 번째 짐승의 나라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로마 제국에 의해 조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극한적인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성모독의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하를 밟고 부서뜨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전까지 있었던 제국의
제국들과는 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제국들은 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패권자들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이 땅의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통치자에 의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제한된 시간 동안 허락되어진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고난받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세상의 권력에게는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세에 몰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꽉꽉 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딸을 묵묵히 기다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